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낮은 곳에 오신 이유가 누구든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마구간에 오셨을까요? 낮은 곳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어떤 형편이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한마디로 그때 그 당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당시의 정황을 말해주는 간략하면서도 아주 명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셨을 때 영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요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백성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정은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천사들이 전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시간에 저 들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리고는 천사들이 천성에 영광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뭡니까? 평화로다. 자,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동시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관계, 모든 단체, 모든 공동체가 정말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쨌든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평화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비천한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제는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믿는 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이게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사랑을 먹을 때에 이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 티 없이 깨끗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들의 몸은 무엇을 먹고 자라납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아기들의 몸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지만 그 정신은요, 아기들의 정신은요, 그 아기들의 그 정신은 엄마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은 자라나면서 항상 엄마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면서도 자기 손을 뻗어서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어린 아이와 엄마가 길을 가다가도, 앞장서서 가다가도 뒤를 돌아봅니다.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이 엄마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가 병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가 난 너 싫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이의 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드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결에도 엄마의 몸을 만지고 손가락을 만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머니의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넉넉하게 먹고 자라나야 아이가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우리는 자라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를 미리 아시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를 기념하고 그리고 너와 함께 같이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사랑을 받는 자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사랑을 받는 자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에 그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깨달아지니까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받지 않고 성장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도 내일도 사랑받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사랑을 받지 않고 자라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사랑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큰 사람이 있는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량자나 일탈자들을 가만히 보면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미 버려진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부모는 아무리 애쓰고 그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자식은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30년이 지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자식의 사랑을 쏟다 보면 그때서야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진짜 그때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여러분, 자식들은요,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언제 깨닫느냐? 결혼해서 살면서 자기가 자식 낳아서 그렇게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가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난도 있고 전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조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그 사랑이 뭐냐 하면, 그 사랑의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그런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과 재해와 기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형통함과 기적과 구원과 예외와 풍요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안 깨달아지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큰 희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어 헬라 문화권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문화 생활의 모든 풍속과 제도의 모든 규범을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역사와 만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 육신을 입으셨다 하는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인간의 한계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 장소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단지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33년이라고 하는 생애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역사 가운데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와 조소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우주적인 사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탄에는요, 몇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너가 나에게 오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는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든 비유를 보면 탕자의 비유를 딱 한 가지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비카밍입니다. 헬라 말로 호르고스 사드간 에게네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 하와이 시청 광장에 가면 성 다미안 동상이 있습니다. 이 성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그때 그 당시에 부자였고 귀족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한 번은 이 다미안이 여행을 갔는데 몰로카 섬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 몰로카 섬에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눈, 코, 손, 발이 모두 썩어서 문드러진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들어와서 다미안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몰로카 섬에 들어갑니다.
그 몰록가섬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돈도 쓰고 뭐 건물도 지어주고 치료도 해주고 약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나병 환자들이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다미안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거 저거 즐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으로서 병든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일종의 취미와 도덕적인 향락이다. 다미안 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미안을 받아주질 않는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코웃음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나 같은, 우리 같은 나병 환자의 아픔을 너가 알겠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다미안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나병 환자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나에게 병을 주십시오. 내가 이들같이 되어서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된 이 다미안이 이제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이 다미안의 이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소통이 이다지도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어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나의 나됨을 버리고 상대방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지고 약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만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강함을 버리시고 이 약한 자가 되시고요, 그 부한 자의 그것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가 되신 거예요. 참 이 소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또 친히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이 그리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사실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성탄이 왜 기쁜 것일까요? 여러분, 성탄이 기쁜 이유가 뭘까요? 백화점에 그 멋지게 차려놓은 성탄 트리를 보면서 기쁩니까?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주기 때문에 기쁜 것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성탄이 주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왜 성탄이 기쁜 날이냐 하면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건 과거에도 없었던 일이고 현재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아들을 낳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간섭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제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모두는요, 제약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잉태되고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3을 받는 거죠.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3 받은 우리,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참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슬픔 많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손자가 오면 더 반갑고, 또 이렇게 반려견을 키웁니다.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개 한 마리 때문에 또 웃고, 똥 치워지면서 좋아서 웃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어떤 의미로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냥 함께 하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스가랴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스가랴 3장 17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을 하시면,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정말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스가랴 3장 17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참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이걸 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 삶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굳굳하게 그렇게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